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7번째 강좌로 욥기 3번째 강좌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보는 관점입니다.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이 바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고 징벌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욥기의 산문 부분에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겨루기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동기로 욥이 고통을 받는다면 과학 실험실에서 수없이 살해당하는 실험용 쥐와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정당한가를 따져 묻는 이 운문 부분의 욥의 질문은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해서 내리시는 특별한 교육이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성서 귀절은 결과적으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신다 하는 그런 선의의 시도로 해석하게 합니다. 도르트 주엘레라는 독일의 신학자죠. 그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체의 해석은 그것이 형벌이든 시험이든 교육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파악하는 신학적 세디즘이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물론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고통에도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그것이 견딜 만한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의 긴 터널을 몸소 걸어서 통과한 당사자가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내면서 그래도 간신히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것은 견딜 만한 고통이다, 견딜 만한 아픔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적절한 해석도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들은 웃으면서 수학여행을 떠난 생떼 같은 자식을 바다에서 잃었고 온 국민이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고통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암흑이었을 그 절망의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말 없이 부모의 곁을 지키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유가족들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설교했고, 또 다른 목사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을 주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위로도 격려도 사랑도 아닌 이 말에 경노했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 아이여야 하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며 발버둥 쳤습니다. 유가족들의 실존적인 질문이 바로 욥의 항변입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혹은 관계에서 발생되는 고통에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희생자, 그 둘이 존재합니다. 즉 형을 집행하는 관리와 고난당하는 희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형 집행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욥은 희생자의 입장에서 부르짖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희생자의 편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욥의 외침은 새로운 신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혁명적인 외침입니다. 욥의 질문은 당시 신학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에 팔짱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라면 제발 그 관심을 꺼달라고, 내가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내게서 눈을 띄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욥은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또는 시험하거나 교육하는 목적으로라도 인간에게 비참한 고통을 내리는 하나님은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예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끄고 신경 끄는 것이 좋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길래 나한테 그렇게 관심 쓰느냐? 좀 제발 내게서 눈을 띄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욥의 부르짖음과 도전으로 이스라엘 전통 신학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욥의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절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는 외롭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외칩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혹은 이는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절규했고 몸부림쳤습니다. 수천 년 전 욥의 저항이 바로 이 예수의 외침에 닿아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욥의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인간이 부르짖는 하나님 부재에 대한 응답이 성육신 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몸으로 온전히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방관자로 인간을 시험하고 교훈이나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눈물 흘리고 인간이 슬퍼하고 고난당하는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신학과는 차원이 다른 신학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늘이 아니라 이웃과 벗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고난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부분, 욥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에서 주인공 욥이 세 친구와 대화하는 부분, 논쟁하고 서로 공박하는 그런 부분, 욥의 운문 부분이죠. 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시의 지성이 격돌하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사상의 대결장입니다. 세 친구가 나와서 전통의 입장을 옹호하고 욥은 이에 답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파고들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느 드라마보다도 통쾌하고 극적입니다. 욥기가 최고의 문학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은 바로 이런 욥의 도전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신명기 신학, 당시의 구약 신학을 대변하는 세 친구의 논리를 뒤집고 공박하는 욥의 문제제기, 그것이 바로 욥기의 가장 귀중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욥기가 갖는 문학적인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텨온 욥이 마무리 부분, 여기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항복합니다. 운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던 욥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들 때, 온갖 짐승과 산천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한 욥은 싱겁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이제까지 친구들과 대결각을 세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켜온 작품의 대미를 너무 맥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아쉽게 느껴지는 싱거운 맺음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갈등의 문제는 생각의 영역,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 삶의 문제는 진짜 해답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간을 위로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흔히 장례식에서 우리가 삼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문 인사를 합니다. 아니, 드릴 말씀이 없다면 말하지 말아야지. 굳이 찾아가서 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말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드러내는 의미 자체를 넘어선 무엇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만남이고 동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고통에 처한 사람을 만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어깨를 두들겨주는 것, 곁에서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울어주는 것,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완벽한 이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이것이야말로 몸을 입은 인간이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천마디 말보다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인간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전달 방식입니다. 논리는 납득시키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고통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벗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인생의 기준과 틀을 제시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위로이기보다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고난에 처한 이들이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가끔 장례식에서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틀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규정한 그를 해방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빈 마음으로 다가설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설정한 상대를 향한 일방통행이 될 뿐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떨림과 설렘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앞에 서야 합니다. 상대가 가진 불안과 공포를 측은히 여기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우는 것으로, 함께 머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함께 손잡아 줄 때라야지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은 성장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논리로 맞설 때 우리는 결코 갈등을 풀 수 없습니다. 오해는 오해를 낳고 서로 조금 다른 차이를 무한히 확대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길로 치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만남은 갈등을 일시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있는 방어막을 풀어헤치고 다가가야 합니다. 갈등의 대상을 만나는 일은 두려움입니다. 그 만남이 내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없다면 만남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수하는 내려놓음만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 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 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욥기의 마무리 장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거운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욥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논쟁을 내려놓고 모든 사상적 대립을 뒤로 하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다 접어놓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운문 부분의 욥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